교회의 영문서입니다. 교회 역사 2000년 기간을 보면은요, 십자가는요, 믿음의 치열한 특기장이에요. 로마의 그 콜로세움, 거기서는 그리스도인 노예들하고 맹수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노예들. 그래서 맹수들이 죽느냐, 그리스도인 노예가 죽느냐,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힘이 약해서 맹수에게 갈갈이 찢겨 죽이는 그리스도인 이제 노예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맹수를 이제 때려잡은 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잔인했어요. 앞으로 재생 로마 제국은 이거보다 더 잔인할 거예요. 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서 있었던 가장 위대하고 치열한 이 전투가 믿음의 전투 장소였는데, 이것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예요, 바로. 그래서 이 믿음의 전투의 결과는 미래의 우주적인 권위를 이제 결정해 주시고, 또 승리로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전투예요, 바로. 그분을 위한 전투라 이거죠. 여러분은 그분의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전사들이 딴짓을 하고 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다. 박해받는 것이 싫고 조롱받는 것이 싫어서 이제 견눈을 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면하기가 부끄럽지요. 전부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로 남을 거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워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다시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랬어요.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겠어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여러분들 몇 번이고 강조해도 여러분들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까지가 빛의 속도로 500광년 이상 2000억 광년까지 달려가도, 그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높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면전을 얼음층, 기품의 바다란 얼음층으로 가려놨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도 볼 수 없고 그분의 얼굴도 볼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는 그 얼음이 녹아갖고 직접 대면한다 이거예요. 왜? 좋은 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으려고 대면한다 이것이. 교회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니까,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대형 교회들은 전부 정치 집단을 변했어요. 전부 다 좌익세력으로 변했어요. 전부. 나라를 위해서 있는 집단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집단도 아니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전부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으로는 그런 이 정치 집단을 펴는 것이에요. 이 대형교회 지금 현주소가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사탄을 위한 집단으로 이렇게 변해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개혁단체도 아니죠. 정치 사회개혁단체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무슨 개혁을 해보겠다. 사회를 개혁해보겠다. 국가를 개혁하자. 정치를 개혁하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전부 다. 친교 모임도 아니고 사교 클럽도 아니고 오락장소, 여러가지 시위장소도 더더군다나 이 시위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심지어는 세상의 강연장소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강연장소도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들여다가 강연하는 장소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고 군사들을 양육해갖고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한 주님의 군사를 길러내는 장소지, 세상의 프로그램까지 끌어들여서 돈을 벌 목적으로 교회가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성전 앞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들, 채찍을 만들으셔갖고서 그냥 전부 다 내리쳤죠. 들러먹 부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죠. 누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을까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이 땅에서 몸은 겸손과 온유한 몸이었어요. 그분은 자랑하고 높임을 받는 몸이 아니었다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부지런히 그들을 계심시키는 데 온 신경을 쏟으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지. 응? 누가 정치 계획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절대로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결코 묵과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스로페니케 연인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자녀들이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지 않다 이렇게 면전에서 면박을 줬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여인은 겸손하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나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했을 때 딸아 네 믿음의 눈을 이제 네 딸을 치유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겸손함을 가졌을 때 만약에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은 누가 들었다면 아마 몽둥이들 그냥 치려고 덤빌 거예요. 어딜 그따위 소리 함부로 나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그런 치사한 소리는 못 견딘다 이렇게 화를 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은 겸손했어요. 어떤 이제 얘기를 들어도 인내하고 들었다 이것이. 종교 통합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가시면례관, 가시관 외에는 어떠한 왕관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인지 왜 그렇게 왕관들을 쓰려고 안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명예를 받고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박사기를 그냥 쥐려고 움켜쥐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을 한 몸인 교회라고 이들은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뭐냐?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주님의 몸 위에 영적인 몸에 또 다른 몸이 있다. 이런 인상을 풍기면서 사람들을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런데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분의 몸은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그분의 몸이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며 그분은 몸의 형태를 구하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의 이 몸 안에 성령으로 내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딴지를 버려서는 안 돼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는 이스라엘 구속사에게 입혔는데 노아 이름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레스토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목자들이 이 땅에 지역교회 목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큰 교회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부대끼는 일이 없어요. 슬그머니 왜 묻혀서 들어갔다가 슬그머니 이제 예배 끝나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 조그만 교회 가면 다 뻔히 아니까 그냥 인사 받고 그런 거 인사하기도 번거롭고 귀찮은 거야 자기한테 그조차도.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묻혀서 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 진정으로 거기에 평안이 있는가? 없어요. 우리라는 집단 속에 내가 묻혀서 들락날락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사실도 없고 내가 주님과 1:1로 부딪혀서 내가 영혼 몸은 영이 분리된 사실이 있어야죠. 그런 사실이 없이 아무 경험도 없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끊어지니까 이 혼이 지옥 가더라 이거예요. 누구를 얼마할 것인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 믿으면 그냥 무거운 철명연해진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는 왜 그런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왜? 그냥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철야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서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 이것이요. 감당해낼 만큼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갈비를 갖다 우겨놓으니 견딜 수가 있냐.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속주예요. 유일하신 구속주.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또 이스라엘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히브리서 10장 7절인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성하려고 왔나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왕국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들이 왕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말이 누가 가르쳐서 한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냐?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다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왕으로 오셨다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불러가지고서 자기를 첩부했던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자들을 다 반대로 결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이것이.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구속주로서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일하신 구속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영적 가족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요한 이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바로 타이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때 기쁨의 바다를 통과해서 내려오시에요. 그런데 이 구속받은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내려오는데 이 기쁨의 바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열렸고 올라갔을 때 열렸고 또 우리가 앞으로 휴거돼서 올라갈 때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때 열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바다는 4번 열렸다 닫히고 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직전에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4번 열렸다 닫히고 백보자 심판서 가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왜 그걸 막아놔느냐? 하나님의 면전을 막아놓기 위해서 아무도 침입을 못하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분자 상태가 정지되어 있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상태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바로 우리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이 없고 분자 상태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늙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 그런 상태가 있다면은.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늙고 있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는 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로서 공동 성수자로서 우주 공간에 나와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면서 통치 공간에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매일 매 순간마다 조금만 고통을 참지 못해갖고 그냥 짜증을 내고 가족 간의 불안을 일으키고 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혼에 가서 통치에 참여하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서 심판하시요. 너 영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통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가 그 자격 갖고 지금 상태에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로 안 돼. 다 태워버려. 창피를 톡톡하게 당한 후에 그때서야 영혼으로 이제 가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상에서 상급을 잘 쌓아놓은 사람들, 영혼에 가서도 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통치의 그 등급과 영역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고 봐요. 지상에서 아무 유업도 없는 성도라고 영혼에 가서 이 땅에서 이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대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된다 이랬어요. 그 대환란을 우리에게 면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에요. 몇십 년 남은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유엔이 평화조약을 맺는다, 신문 보도가 된다, 언론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올라갈 준비가 임박한 거야. 아주 임박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진짜 가짜를 지금 골라내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지금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큰 교회 부러울 거 없어요. 시설 좋다고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있는 현재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서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광활한 한 복판에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의 일일이 행위를 따져물으세요. 일일이 복음을 거절했던 모든 사람들 냉혹하게 거절하신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기품의 바다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구분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지역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기품의 바다를 지금 막아놓으신 거예요. 욥기 26장 보세요. 5절. 욥기 26장 5절. 죽은 것들은 물 아래서 형성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어야 되는가? 준비할 게 우리가 많아요. 거듭난 건 우리가 이제 해결됐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단장을 잘해야 되는가? 각자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진리를 이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방주를 역청으로 안팎을 이제 발랐어요. 역청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제 카파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그 말이 뭐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느냐면은 속죄라고, 리뎀션, 속죄라는 말이에요. 바로 속죄라는 말이에요. 물이 스며들어서 심판을 가라앉지 못하게 심판이라는 물을 막고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처지가 안전하고 이제 평안을 누리도록 보호해주는 그 방주가 누구냐?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세에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을 앞으로 통치하게 될 거예요. 이방인들. 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것이요. 마태복음 8장을 보죠. 마태복음 8장. 자, 여기 보시면은요. 11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다녀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 또 구약 시대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 다 주님께서 통치하실 거예요. 교회 시대 그분께서는 부지런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갖고 이제 구원을 시켜요. 그런 미래에 다가올 왕국에서 그분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도구로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딴짓을 한다 이거예요. 안 되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영원에서도 주님의 몸으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영원히 존재해요. 없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는 그냥 보이는 건물 안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셨지, 진짜 교회는 영원에서 진짜 우리가 꿀맛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냥 예행 연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왕국도 예행 연습이에요. 영원에 가서 진짜 그분과 함께 공동상수자라서 무한대 우주 공간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그 맛을 우리가 진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딴짓을 안 해요. 배교라는 건 꿈도 못 꿔 이런 걸 만약에 느낀다면은, 근데 모르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뭐 구원받는데 개혁성경이 뭐 어때? 이런 헛소리 하는가 하면은 뭐 구원의 복음만 전하면 됐지 뭐 아무 교만 가면 어때? 이런다 이거예요. 안 돼요. 불순물에 섞이면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몸단장한 신부가 100% 완벽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몸과 결함이 있다. 자, 어떤 땅에서의 결혼은요, 결혼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파혼한 부부도 있어요. 그날 저녁에 파혼한 부부도 있어요. 왜? 사전에 숨긴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백하지 않거나 자기가 주님 앞에 죄와 완료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뭔가요? 상급이라 상급 모조리 다 태워서 뺏어버려요. 자, 이런 엄격하신 분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시간의 측정이 불가능한 영원한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몸의 일부로서 영원히 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심어야 돼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거를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벌써 오셨죠. 이거 어떡하죠?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난감한 상태에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서도 주님께서 오시기만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안절부절하면 그걸 주님께서 싫어하셔요.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증거하세요. 섬기세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